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치열한 삶의 수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았던 치열한 삶의 수고가 끝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그 수고가 끝난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수고가 끝나고 이제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던 그 행한 일이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았던 삶은 그대로 올라가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주를 사랑했던 삶은 그 행한 일이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크리스천이 된다, 그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고한 삶, 그것이 고스란히 함께 그 죽은 영혼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만 할까? 아니면 우리 교단을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 그 신앙의 선진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까지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선은 우리 교단에 있는 분만 하자 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주로 지금 오고 있고, 한 분만 이성봉 목사님만 지금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민이 됐던 것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여수에서 예양원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있던 삶도 좀 이렇게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거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할까 말까 어떻게.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목사님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제로 아주 말씀을 전했는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서로 친합니다. 아주 잘 아십니다. 그 영광기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길선주 목사님, 또 김믹도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 그다음 손양원 목사님 다 이게 서로 연관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김믹도 목사님의 이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크게 도전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고,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거죠. 김익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연관을 갖고 이분들이 한국교회 초대 기독교 초석을 쌓는데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사진 한번 보겠는데요. 방송실 우선 어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면서도 사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참 선비 스타일이죠. 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구나. 오늘 우리 시대도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깊은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과 관련해서 탁월한 설교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조금 평양 산정연교회 그 당시 1930년도죠. 한국교회의 기독교 복음운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장로님들하고 여기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조만식 장로님도 저기 계십니다. 그때 한국교회 귀한 인물들이 저기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손양원 목사님 사진입니다. 어디 사진인가? 여수 오동도에서 찍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 배경이 손양원 목사님 사진이고, 또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 이제 저기 한자로 저기 써졌던데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40몇 년대 저기서 부흥 집회를 하시고 막 그 장로님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한 가운데 앉아 계시죠. 검은 양복 입으시고.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김구 선생님하고도 함께 사진 찍은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김구 선생님과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못하면 이분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을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웅화시키는 것. 잘못하면 또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자식을 낳고 살고 자식을 참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자기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분들의 예수 사랑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도에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출생하신 건데요. 그때 아버지가 손종일 씨인데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손종일 장로. 그래서 7살 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를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24년도 중생을 체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녔지만 뭐 기독교 이 근본적인 그런 기독교를 체험한 것은 없는데 1924년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1926년도에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했는데, 경상도 경남 성경학교인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경남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마 이 일정이 마산 문창교회에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이쪽에서 목회하셨을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서로 이렇게 경남 성경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선생님으로서,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제자로서 거기서 함께 만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1935년도 평양 장로인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1938년도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문제가 이게 본격화되었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전도사로서 여수 예양원 교회를 부임합니다. 전도사로서 여수 예양원 교회 와서 손양원 전도사로서 7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1946년도에 늦게 그 7년 사역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요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아들 동신을 잃게 되고 순교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원에게 맞아 죽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도 9월 28일 날 6.25 동란 때에 이호수시 돈독동에 있는 과수원에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그때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남겨두고 나만 피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들은 배 타고 피하는데 다시는 돌아오셔서 거기 교회를 지키시다가 그렇게 인민군들에게 의해서 잡혀있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설교나 그 글들을 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봤거든요. 다 봐봤습니다. 편집을 무슨 걸 다 봤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 열정이 뜨거웠던 그런 불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격렬하게 반대하셨고 또 예수 신앙의 힘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 설교를 이렇게 쭉 확인해 봤는데 한 20편 정도 확인됐는데요. 그 전체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이 설교들이 이렇게 막 분명하게 이렇게 막 충분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쓰신 분이 하는 말이 손양원 목사님은 주로 설교자이기보다는 이 행동하는, 왜냐하면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러니 뭐 설교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돌보는 이런 일을 많이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글 가운데 그분이 남긴 글들은 되게 이제 단편적인 글이나 설교 대지 중심만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서 완성된 설교를 이렇게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몇 군데 이렇게 중요한 본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사와 설교집이라는 책이 이제 6.25 동란 이후에 그것이 발간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문에 손양원 목사님 글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책이 1948년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늦어지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살아생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념을 하면서 글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 스승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에 대해서 그 책이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서문으로 자기의 그 주목사님에 대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앞에 세우셨던 의인이십니다. 저는 이 어른에게 직접 신앙 감화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 목사님은 경남 성경학원 선생이셨고 저는 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의 노마서 시간은 언제나 은혜의 부흥이었고
간절한 정서와 열렬한 사명감, 신앙의 소명감의 치열은 당시의 하나의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부탁하실 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나 종교의 위대한 인물이 날터이니 자네는 성자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 그 사람 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더니 목사님 자신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계시고 제가 평양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목사님께 가까이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간증하실 때 신사참배 문제 이후로 설교할 때에는 우상제를 공격하지 않으면 마음이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던 것을 생각하면 목사님은 싸움을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신앙의 불길이 당신 마음속에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마음에 뜨겁게 늘 불타왔다는 것이죠. 한 번은 한상동 목사와 저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한상동 목사도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분의 설교 제가 다룰까 하려다가 안 했는데, 고신파 있죠. 그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고신파입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고신파의 대부가 이 한상동 목사입니다. 이 한상동 목사도 주기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한상동 목사와 저를 향하여 나는 북에서 싸울 터이니 제군들은 남에서 싸우라고 100만 군중에 돌고 가는 장군처럼 지령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선생님은 의의 싸움의 참 용사였습니다. 언젠가 많은 청중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100년 후에는 다 죽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잘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줄을 높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은 사람인 것이니라고 하신 예언을 이제 생각하건대 이는 당신의 결심이었고 또한 실천이었습니다. 제 몸 역시 수금 중에서, 수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목사님 순교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 가력하구나. 우리 주 목사님의 죽음, 과연 예수의 재단에 드린 제물이요 대한교회의 면류관입니다. 최후 승리하신 주 목사님은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시려니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더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순교사와 설교집에 대한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면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다 주목사님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요수 예양원 손양원. 그리고 이제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받은 그 인상을 쓴 것이고요. 두 번째 글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과 동신양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보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행여나 마귀의 유혹에 빠질까 하여 아버지로서 마음이 쓰인다. 성경에 너희가 죄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힘쓰지 아니하고라는 훈계의 말씀이 있다. 죄를 범하면 몸과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여 지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공포심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주변에 고통과 근심을 끼치며 개망신 당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되 라며 죄를 원수같이 보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돈은 필요한 것이나 돈으로 죄를 범하면 돈은 보배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어떤 여성을 좋아했으나
그녀로 인해 죄를 범할 경우 그녀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제가 이렇듯 무섭고 강하게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유전이기 때문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세살 습관 버릇되기 때문이며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흘릴 정도의 결사적 의지와 인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힘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계속 노력하라는 말이다. 한 가지 죄를 이겼다고 100가지 죄를 다 이긴 것도,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도 아니니 늘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3대 원수는 육체의 욕심, 세상의 허영, 마귀의 유혹이다. 이 세 원수를 항상 삼가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피 흘릴 정도의 의지라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본래 의지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힘쓰는 자를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부디 아버지를 본으로 삼지 말거라. 나는 죄인 중 계수이니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못난 자이나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모범적 행위와 국민 의무에 솔선하여 보국 정신에 소홀하지 말거라. 그리고 노동에 힘쓰거라.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돈의 종이지만 의를 위한 실행으로 일하는 자는 의의 일꾼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믿음과 지식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두 방면이다. 믿음의 실천에서 지식에 이르는 길과 지식을 통해 믿게 되는 길이다. 알면 믿음으로써 정확함을 증명하고 믿음은 알므로써 그 신성함을 깨닫게 된다. 이 둘은 서로 도와 힘쓰는 동리다. 믿음 없는 암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나 어두운 밤은 급하고 빠르게 오니 급한 때에는 당연히 애써 노력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아버지 씀 1943년 11월 주정. 세 번째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봉독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1950년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6회 총회에서 최봉석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추도예배 설교를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기초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44년 4월 31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내가 청주 옥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라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암호 편지가 왔습니다. 여숙 최원웅 씨는 4월 19일 본 고향 가고 여영 주기는 4월 21일 오후 9시에 본 고향 갔다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기서 최원웅 씨는 알겠죠. 그 다음에 여영 주기는 주기철 목사님을 지금 축소해서 감옥에 보내니까 지금 암호로 쓴 거라는 거죠. 즉, 고 최봉석 목사님과 고 주기철 목사님의 별세하신 내용의 암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부모나 자녀가 별세했다는 소식보다 더 슬퍼서 30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애곡하였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친구를 이같이 사랑하는가 하였지만 나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우리 조선교회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추모하는 이 밤 새삼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였으니 그 자취와 그 피 떨어진 이 강산이 복되고 소망이 많습니다. 내가 이 지구를 바라보니 큰 무덤과 같이 보입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무덤이 이 지구 속에 묻혔습니다. 나도 죽어서 땅속에 묻힌 해골들에게 물을 수 있다면 너희들은 무엇 하다가 죽었는가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복통으로 죽었어, 혹은 나는 두통으로 죽었어, 혹은 나는 전쟁으로 죽었어 하겠지만 순교자 스데반의 뒤를 이은 최봉석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왔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밤에 그들의 뒤를 이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목적은 천태만상이겠지만 이들을 종합하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극단의 이기주의자는 그 일생 동안 자기 평강만 위하여 살다가 죽었으니 죽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소위 개죽음입니다. 둘째, 가정을 위하여 죽는 자이니 부모를 위하여 효성을 다하였으면 죽은 후에 효자비가 남겠고 남편을 위하였으면 열례라는 이름을 얻겠으며 자녀만 위하여 수고하였다면 노경에 좀 평안한 것 뿐입니다. 평안할 것 뿐입니다. 셋째, 나라를 위하여 죽는 자이니 충신이 되어 국사의 이름이 남아 자손만대의 그 이름이 전해지겠습니다. 넷째, 인류 도덕을 위해서 죽는 자이니 공자나 석과 같은 도덕가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 도덕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으니 인간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이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눈물과 피를 흘리다가 죽은 자입니다. 이제까지 순서대로 말한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영생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인도주의, 무슨 주의 하지만 그 결국의 소득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살다가 죽을 바에는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까요? 성령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였으니 뒷집 박서방 집에서 일하고 앞집 이서방 집에서 밥 먹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을 판 살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죽은 후에 천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뒷집 박서방 집에서 일하고 앞집 이서방 집에서 밥 먹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뒷집에 박서방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그 서방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그 공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만 죽을 둥 말 둥 일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나중에 복 받을 때는 천당에 가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업공상 간에 무슨 직업이든지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부흥회를 인도하여 유창하게 설교하며 밤낮 기도한다고 해도 이기주의에서 하였으면 이 땅 위에서는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해서 밤낮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다면
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경남 물산에 어떤 할머니가 부흥회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며 며느리가 아이를 좀 봐주세요 하니 나는 성령 받았는데 아이 보겠는가 하였답니다. 그 어머니가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내가 얘기나 이런 거 보고 있겠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령 받고 아이 보고, 성령 받고 불 떼고, 성령 받고 밭 갈고, 성령 받고 교육하고, 성령 받고 정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많지만 그 중심을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곧 주를 위해 죽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검토해 봅시다.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죽음은 주를 위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한없이 복됩니다. 나는 이제 살기를 도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여야 주를 위해 잘 죽을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잘 죽을까? 잘 살다 죽을까? 이것을 결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스데반 이후 많은 순교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고 톱에 켜이기도 하고 불에 살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 말기에 최 목사님을 유시하여 50여 명의 순교자가 났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어떤 조직적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이 흘린 땀, 그들이 쏟은 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최 목사님이 외치던 예수 천당하는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합니다. 주여, 이 소리가 이 땅에서 끊어졌나이다.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 그들이 흘린 피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운 곳이 피땀을 흘리다가 마지막 피 뿌린 곳이 아닌가요? 그들이 묻힌 곳이 그들이 피땀을 흘리다가 마지막 피를 다 뿌리고 죽은 이곳 아닙니까? 이 조선의 땅 아닙니까? 나도 피 한 가지만 흘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삼천리 금수광장에 편히 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 땀, 그 피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 목사님, 최 목사님의 피의 설교가 이 밤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 목사님께서 손조사 큰일 났다 하시고 울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내 눈에 환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이 밤에도 주님의 반열에 서서 우리 총회 위에서 염려하며 기도함이 내 눈에 환한 것 같습니다. 이 밤을 기하여 우리도 이 순교자들의 피의 설교를 듣고 따릅시다. 가난한 나사로를 배척했던 부자의 요청, 그 요청은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 테이니 우리는 총회가 난관에 봉착하 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피의 호소는 반드시 이룹니다. 스데반의 피의 설교는 이 밤까지 계속되어 있어서 어떤 이론적 설교보다 강합니다. 그 설교를 인하여 바울의 심정을 깨뜨렸고 유대주의적 기독교는 세계적 기독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최 목사님과 주 목사님의 피에 따라 순교의 정신을 가집시다. 순교한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이들이 귀하지만 순교 정신 가졌던 백발의 요한 사도도 귀하였습니다.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한 것도 귀하지만 살아서 사는 날 동안 순교 정신으로 살았던 그 백발의 사도 요한의 삶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죽음, 귀한 죽음으로 죽으려면 평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이 따라야 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3년간의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죽고 싶으냐? 잘 죽고 싶으냐? 생활을 잘 하십시오. 주 목사님은 평소에
내가 아무래도 이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순교자가 되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 법입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깁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하고 나나 다른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주만 높이다가 죽는 자가 됩시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우리들의 그 악함과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날이고, 오늘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선인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사랑의 마음,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연한 마음,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교하는 삶도 귀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마음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선인들을 두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묻혀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인들이 남겨주었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순교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예수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수고의 삶이 끝날 때 앞서간 선인들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